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임내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운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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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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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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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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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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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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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아멘.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랜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이제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찬양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강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꺼져나는 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대표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고아처럼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 주님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리고 함께 나누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잊고 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향해 나아가며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듣는 귀를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좋습니다. 우리 기지개를 좀 펴시고 저를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2층도 저랑 눈을 좀 마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제자들과 들어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가실 때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장례 행렬을 생각하게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장례식보다 결혼식을 더 많이 가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결혼식보다 장례식에 더 많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장례 행렬은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만나거나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밀어내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어느새 우리에게 금기처럼 여겨져 있죠.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하고 우리의 일과를 수행합니다. 우리는 장례식에서만 죽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문화적 분위기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음을 빨리 3일이라는 시간 안에 해치워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죽음이 사물의 소멸처럼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죠. 마치 진화론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도태되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화론적 세계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많은 죽음을 접합니다. 많은 숫자의 죽음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숫자에 불과하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증발해 버립니다. 마치 그저 나무 몇 그루가 베어졌더라 하는 식으로 사물의 소멸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죽음과 단절된 세계 속에서 살며 죽음과 거리를 두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평상시에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그리 깊이 생각해 보려 하지 않지요. 내일과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질병에 걸려서야 비로소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갑작스럽게 마주친 이 죽음의 소식에 우리로 하여금 정서적인 당혹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의 실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장례 행렬 앞에서 보이신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장례 행렬을 보시는 순간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우리는 장례 행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며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죽음의 행렬을 보시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을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들을 공감하셔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된 여인이 이제 자신이 그토록 의지했던 외아들마저 죽자,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 읽다 보면은 이 장례 행렬에 나타난 이 어머니의 마음,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 공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먼저 잃은 부모의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들을 잃은 어머님의 심정이 어떤지 조금이나마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방서에서 일하는 사람의 게시판에 올린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게시판 언어라 다 반말이에요. 그냥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에서 누가 감전을 당했대. 소방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휘차, 본차, 구급차, 조사차 모두 나갔으니 정말로 큰 건이라는 거지. 나야 여기 있으면서 별의별 꼴을 다 봤으니까 조금 스릴을 넘쳤지만 겁은 안 났어. 뭐 강한 멘탈 상태로 나갔지. 발전소 진짜 크더라. 이런 발전소에서 감전이면 가망이 없겠다 싶은 감이 딱 오더라고. 아무튼 이제 발전소 측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안에 감전 위험 유무를 체크하고 구조대가 진입했대. 그리고 들 것이랑 AED 들고 나도 근처로 가서 CPR 칠 준비를 하는데 정말 사람이 까맣게 탔더라. 탄 냄새는 코를 찔렀고 진물인지 모를 액체가 계속 새어나오더라. 그 모습을 멀리서나마 보고 있는 동료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했다. 그 와중에 발전소에서 연락이 간 건지 보호자가 도착했는데 60대 아니 70대 된 할머니더라. 내리자마자 황급히 오시더니 내 아들 어딨냐고 물으시는데 어떻게 저기 저 시커먼 물체가 아드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누가 감히 그 상황에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다. 나는 차마 할머니에게 그 대답은 못하고 현장에 와 있던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었지. 근데 용기 낸 사람이 한 명 있네. 그게 바로 최고급 단장인 이 사람이 이 아들분이 강한 전류에 감전되었다고 말끝을 흐리면서 이야기한 거야.
그때서야 저 검은색 물체가 아들임을 직감하신 건지 할머니가 그 자리에 쓰러져 우시는데 그건 사람 소리가 아니었어. 다리에 힘이 풀어 주저앉으면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 내 아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겠다고 시신 쪽으로 가는데 장정 3명이 달라붙은데도 할머니 1명이 저지가 안 되네. 어찌나 고통스럽게 울고 우시는지 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소방관들도 울음이 터져서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저희가 아드님 편한 대로 모시겠다고 기다려달라고 붙잡았지. 그때서야 할머니도 기운이 빠졌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는데 그 우시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져 오더라. 다른 소방관들도 도착한 경찰들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져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다. 내가 소방서에서 있으면서 정말 별의별 못 볼 걸 다 보고 끔찍한 모습을 다 봤지만 트라우마 이런 거 없었는데 이 사건만은 아직도 꿈에서 나올 정도로 트라우마로 남는다. 방금도 10시에 노는데 이 꿈 꾸는 바람에 룸메이트가 형 왜 우냐면서 괜찮냐고 깨웠다. 정신과 치료라도 받아야 되나 싶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트라우마의 극복에 도움이 된다서 한번 나눠봤어. 부디 부모님께 효도하고 항상 건강하자. 가슴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끔찍한 광경을 봤기 때문에 트라우마 생긴 것이 아니죠. 아들이 죽은 장면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울부짖어도 울부짖는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여기서 죽음이 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 본문 안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소방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한 여성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끔찍하게 만드는지, 죽음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사람을 괴롭히는지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죽음은 살아가는 사람의 사회를 갈라놓습니다. 마치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의 관계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죠. 죽음은 우리의 소중함과 존엄함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죽음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생성이 있듯이 소멸이 있는 법이라고 말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죽는 것이니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나면 아무것도 없으니 죽음을 단지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죽음은 별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죽음을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절대로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원수입니다. 단절입니다. 절망입니다. 죽음은 고통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명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누구도 죽음을 미화시킬 수 없습니다. 죽음은 원수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죽음을 별것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절망과 슬픔과 상실감을 가져주는 것, 죽음은 인간에게 참혹한 고통을 가져주는 것, 모든 것을 잃어버린 소망의 절정을 없애버리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을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시며 그 아픔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 원수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다시 13절과 14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과 고통으로 공감하시며 하신 말씀이 울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손을 대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슬픔의 앞에서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명령,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말입니다. 보통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위로한다고 할 때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힘을 내라 라는 말에는 솔직히 힘이 없지 않습니까? 위로가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말들은 언제나 시들해버리는 말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을 빈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무기력한 말, 해결해 줄 수 없는 허공에 떠도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울지 말라 사람들이 들을 때 빈말을 하시고 손을 대셨죠. 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들것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불쌍히 여겼던 예수님이 이미 죽은 젊은 청년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볼 때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기에 손을 대신 것이죠. 사실 장례 행렬 앞에서 그 어떤 사람이 울지 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죽은 자에게 들것에 실려온 그 시신 앞에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은 그 다음을 기대하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줄 수 있는 반전의 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반전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죽음의 앞에서 울지 말라, 그 누구도 시체에다 손을 댈 수 있는 그 인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울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울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만이 죽음의 터치에서 생명의 터치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울지 말라 하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어떤 사람이 울지 말라, 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을 자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나사로가 살던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마리아가 마중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탄식을 내뿜었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죽음의 세력이 있는 이 세상 도처에 들리는 절망의 소리와 같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화재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일은 없었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어린 것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가 막힌 이들을 만나면 이런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신이 여기 있었더라면. 탄식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신음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님의 부재하심에 대한 탄식이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탄식과 울음소리 앞에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마침내 나사로로 가던 무덤 앞에 이르셨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듯 굳게 닫힌 돌문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이 그곳은 인간의 무력함을 고스란히 느끼는 절망의 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 선 느낌은 어떠했을까요? 저 광고한 무덤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지만 마르다가 다급하게 말하죠. 주님,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괜한 일로 마음의 상처를 덧내는 일만을 피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나흘 된 이 죽음 뒤에는 영혼이 떠났다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제발 그만하십시오,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누가 그 무덤 앞에서 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울게 만들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흐느끼며 탄식하고 있는 이 과부에 되었던 어린 이 독자를 잃었던 이 한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라,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시는 그 죽은 시체에 손을 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이 장래 행렬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얘기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죽음 앞에서는 오로지 명령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엘리야를 보신 적 있습니까? 엘리야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손짓도 명령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 앞에서 명령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누가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능력이 많은 것처럼 그 능력이 엘리야에게 있는 게 아니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엘리야와 달리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명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생명은 나에게 있다.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고 명령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서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던 것은 죽음을 끝장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죽음도 굴복되지 않는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겠다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물러갔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제가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게 그림 언어로 보이십니까? 죽은 이 아들을 어머니에게 살게 하셔서 주셨다. 이 그림 언어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죽음신과 부활하심입니다. 부활이 역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믿는 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냈는데요,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까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많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요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장래 행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다가올 사건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갑자기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죽음이 이미 예고된 것이죠. 죽음은 그동안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외면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면, 아니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만 생각하는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질문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과 죽기 전 사이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고찰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을 것이야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 안에 그 죽음과 부활하심 사이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며 계획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성찰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죽음에 대한 성찰이 없으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계 없이 언제까지만 산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관계를 매우 밀착하고 응고되며 무엇보다도 집착하게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우리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없다면 어떤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재조정하며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 한계를 알게 된 우리들은 다른 이들과 우리를 손잡게 하고 타인의 존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나의 존재가 타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원고는 저에게 잊지 못할 설교 원고가 될 것입니다. 설교 원고의 이 결론에 해당되는 이 적용점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희 어머니셨습니다. 어머니가 차분한 목소리로 아들 바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가 약간 다치셨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약간 다치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취미생활로 이 경작을 하고 계시는데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계시다가 미처 차가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박아버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거 약간 다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애써 아니야 지금 검사 받고 있으니까 바쁘면 나중에 다 끝나가도 돼. 내가 여기 있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전화를 받고 있을 때 제가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말이죠. 아마도 미처 예견하지 못한 수많은 다른 문제들이 닥쳐오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에게 눈앞의 현실로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이 문장을 쓰고 있을 때 받은 전화가 아버지가 지금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에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괴로움으로 몰려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호자로 등록을 하고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데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슴뼈가 다 응그러져서 9개가 부러지셨고 폐에는 공기가 차고 피를 빼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나이가 많으십니다. 75세시니까요. 그리고 폐를 7년 전에 폐암으로 인해서 폐를 잘라내셨고 그리고 완치 판결을 받으신 지 1년이 안 된 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검사 결과를 듣고 병원에 오래 입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가는데 아버지가 눈이 크게 떠지면서 내가 오니까 아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손을 잡는데 손이 차가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무엇을 느끼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느끼고 있었구나.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앞에서 아버지는 나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목사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제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아들을 보셨는지 살짝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될 겁니다. 제가 외치는 말은 허공에 외치는 말이었죠. 힘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힘이 없지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갈비뼈가 9개 부러지셨고 지금도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능력입니다, 부활이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죽음 앞에서 다 겸손해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진짜 부활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화를 받고 여러분들 힘겨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의 따뜻한 전화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아프시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우리 인생의 장래 행렬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인생의 한 뼘이라도 더 생명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게 우리 인생은 내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기쁜 소식의 복음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부활은 단순히 공부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역사 안에서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매일 경험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 죽음의 연수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부활의 연수입니다. 어두운 저녁이 찾아오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것 단순한 우리의 삶의 반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과거의 기억에 적용해 보십시오. 현재의 상황에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오. 미래의 걱정에 대입하며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은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의 일들을 향하여 반전을 외치는 중요한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따뜻하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불의와 부패 그리고 거짓과 폭력과 좌절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대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반전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부활은 공의와 정의가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있죠.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은 부자 이름을 기억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자 이름이 아니라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건,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될 소식이라는 것이죠. 임마누엘 칸트가 내세의 심판과 멸류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만큼 모순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반전의 확신,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야 이 세상에 억울하고 억눌리고 억압당하고 힘들게 죽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병들어 시즌마다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굶주림 속에 죽는 이들도 있고, 난민이 되어 세상에 떠돌다가 외롭게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칠고 막막한 세상 속에서 정말 멀미를 하다가 벼랑 끝에 떠밀리듯 죽음의 시면으로 떨어진 이들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각종 사고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고, 불의에 맞서 싸우다가 죽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생명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존귀하죠. 그렇게 우리는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반전이 있을 거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나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주님 부활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서 나의 문제를 대입하는 겁니다. 복음과 상황을, 복음과 세상을, 복음과 역사 안에 나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정의로 듣지 않고 기쁜 소리 들리지 않고 문자적으로 들려 그냥 내가 믿고 있는 교리로 하나로 치부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없는지, 이 부활절만이 아니라 매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인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또 미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지만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심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내 인생을 알고 계시다, 내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이 주님의 사랑의 소식을 믿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른 것에 찾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찾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죽은 자로 인하여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홀로 된 어머니에게 그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이 가장 좋은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가실 것입니다. 이 소식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울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통으로 절망 속에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나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셨나요? 그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 그 앞에서 울지 말라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한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삶에 공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알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제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음과 그 절망 사이에서 하나님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네가 있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공감하시네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혼자만 사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며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 주님 인생의 일들을 알 수 없고 우리 앞에 미래는 걱정이 되고 수없이 염려와 걱정거리가 우리 앞에 산적하게만 있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대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교리가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을 바꾸시고 소망으로 가득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언제나 끝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어려울 때 다른 것 찾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찾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막 놀라운 진리를 통해, 그 기쁜 소식을 통해 믿음과 소망이
다시 재발견되어지고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그런 하늘의 축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험 기간이 다가옵니다. 시험에 나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극단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신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마르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주일 광고 띄워주세요. 네, 청년일보 주일 광고입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0기 조은진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다들 시험 기간인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희 시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스포츠들이 저희 교회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걸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저 혹시 여러분 농구 좋아하시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그 농구부를 만들어서 첫 번째 저희 모임을 했는데요. 넘겨주시면,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저기 보면 지금 목사님이랑 같이 지금 매치업이 되어 있는 이제 경록이가 있는데, 경록이가 농구를 원래 안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농구화 빌려주고 하니까 농구 선수 같이 나왔죠. 네. 네, 근데 진짜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약간 이렇게 또 5월 중에 이제 시험이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5월 중으로 다음 모임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뭐 경호이처럼 원래 농구하던 분이 아니어도 나오셔서 같이 농구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또 나누고 또 기뻐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넘겨주시면, 네, 자 1회는 자 끝났고요. 이제 2회 또 하려고 합니다. 혹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네, 저를 찾아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른 PPT 좀 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영동 FC 풋볼 클럽이죠. 축구 청년부 축구 홍보하러 나온 40기 지주영입니다. 다음 거요. 네, 저희 서울영동 FC에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축구를 사랑하는 누구나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따지지 않으니까 모두 즐겁게 참여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유와 평등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요새 법 공부하다가 자유와 평등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서 축구 누구나 공격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골키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구 지능과 넓은 시야가 향상됩니다. 축구를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 부족한 저희들이 실제로 축구 코트에서 뛰어보면서 축구 지능 향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적 정신을 함양한다 했는데, 누군가가 앞으로 공격하러 나가면 꼭 누군가는 수비를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공격을 나가면 누군가 나의 뒤를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돕고 돕는 그리스도적 정신 함양을 축구를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저희 실제로 활동한 내역인데요. 먼저 왼쪽 사진은 그 23년 1월 1일 새해맞이 풋살을 진행하였고요. 정말 여러 명의 지체가 함께 즐겁게 뛰놀며 진행하였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을 가시면 실제 이제
S대학교 약대랑 축구를 실전으로 했는데 3대2 펠레스코어라고 하죠. 3대2로 정말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저희가 저희 공식전 첫 승리고요. 다음에도 또 여러 경기 있으니까 하고 싶으시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가인 문의는 이제 주장 정다운 번호 있죠. 41기 정다운, 부주장 지주영, 감독 이주열 목사님, 구단주 정형근 목사님인데 그 정형근 목사님한테 문의하시면 안 되고요. 저랑 다운이에게 문의를 해주시고 옆에 사진은 이제 같이 축구하고 묘미가 또 끝나고 국밥 먹는 게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국밥 먹는 사진이고 아래는 이제 축구하다가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다 같이 이제 비를 써는 아주 헌신을 또 배울 수 있죠. 그런 축구 풋살 모임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 이미 단톡방에 6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하시고 싶은 모든 분들 정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희 기도회에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5시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열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3, 4월 가족 아우팅 기간입니다. 가족 아우팅 하시고 영수증 41기 김찬종에게 전달해주세요. 네, 영동도서관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실래요? 네, 저희 이번 주 영동도서관 사진인데요. 귀엽죠, 다들? 근데 보니까 이걸 정리하면서 보는데 진선이는 닌텐도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 밑에 보면은 닌텐도를 들고 있는 진선이가 있어갖고 네, 이렇게 참 저희 도서관이 차별이 없습니다. 들어오셔서 뭐든지 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사냥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새로운 가족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톡방에 이번 주에 그 절차라고 하나요? 많은 의미가 담긴 글이 올라갔을 텐데요. 새로 가족장을 섬기는 가족에서 함께해서 저희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현 가족장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가족장 조구인 정훈 오빠나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족 모임 장소입니다. 가족 모임 장소 잘 확인해 주시고요. 새 가족은 6층, 교육관 6층 제일 앞에 있는 방에서 진행되니까요. 잘 찾아가시면 될 것